하나님 아버지, 고향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거저 나옵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더럽혀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게으름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을 씻을 능력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의 정결함으로, 성령의 능력함으로 내 죄를 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사랑이 너무 많고 한이 없으며 그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용서함,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여 있는 시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에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요, 시편 38편과 아울러서 참회의 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에 7개의 참회의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밧세바가 등장하잖아요. 이 밧세바를 동침했다 그랬을 때 범죄케 한 이 여인 밧세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의 7의 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된 우리야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등불을 짓밟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하나님의 등불을 짓밟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고 어릴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이 오늘 본문과 내용과 관련 보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내용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젊은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실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많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런 큰 실수를 하고 음행의 죄악과 간음의 죄악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이런 다윗은 젊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600명 많은 자신들의 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당한 자들과 함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았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노후의 장년 이후의 삶부터 다윗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젊은 시절에 나도 어린 시절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안타깝게도 후반기의 삶 가운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이것을 은폐하고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올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배경이 사무엘하라 그러는데 한번 사무엘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여러분 구약성경 477면인데요. 저희들이 한 3일 정도 10편 51편의 말씀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배경적인 걸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477면 구약성경 477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면이 다윗이 이런 범죄하게 됐느냐? 다윗의 내면의 세계가 왜 그랬을까? 무슨 행동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사무엘하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11장 전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첫 시발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면 히브리어에는 뭐가 중요하면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동사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의 온 부하들과 온 군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냈다라는 말을 씁니다. 보낸다. 보냈다는 말을 써요. 근데 자신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무엘서가 아주 주의 깊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세상 보내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행위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부터인가요? 자기가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다고요. 여러분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세바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목욕을 하는데 그 장면을 훔쳐봐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냈다 그랬어요.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음란의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통날까봐 그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근데 그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은 군대 사령관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군대 사령관이에요. 자기 또 사촌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낸다는 말을 계속 써요. 야, 14절 말씀만 보세요. 근데 이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아하고 버세바하고 이제 부부 동침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기가 때문에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아니고 우리아 사이에서 했다는 걸 그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결심을 합니다. 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이 그랬다 그랬어요?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냈단 말을 써요. 근데 이 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난 석 달 동안 봤는데 사사기 삶의 드러난 형상의 그 내면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현대인들은 그게 내가 삶의 중심이라는 게 가장 멋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인간의 자율성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자율함이 인간을 만들어간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자율적인 나라를 만들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범죄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더 악의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27절 말씀 보면 26절 하면 11장 26절.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마당에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다가 장렬한 전사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왕하고 사이에 그렇게 범죄한 사실도 모르는 채 순수하게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전쟁에서 죽어요.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또 우리아를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 보면요. 자기 전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우리아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열 장병의 이름에다가 우리아도 이름을 집어 넣어요. 자, 그런데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그래서 2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자,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애를 놓으려면 몇 개월 걸려요? 10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을 범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은폐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전쟁에 보내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다 자기가 다 관여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왕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다윗이 어느 때부터 그랬죠? 어느 때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나으니라 그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신. 이제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샌가 다윗이요, 착각한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삶의 중심이라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삶의 중심으로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보낸다는 말을 썼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데 언제 일어날까요? 어려울 때요? 너무 힘들 때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뺏겨가지고 권력도 없이 방황하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그냥 계급품을 물면서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교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는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세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목사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가장이 내가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목사가 자기가 삶의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고, 하나님이 교우들을 보내서 세상으로 보내고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돼요. 은폐합니다. 음란의 죄를 지고 가늠의 죄를 짓고 살해를 죄를 짓고도 10개월 동안 다 숨겨놔요. 권력을 가지고 요압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꾸밉니다.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사무엘하 1장 11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를요, 바세바가 목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리기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여자가 불결한 가운데 있을 때 동침을 하게 되면 남자도 범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지켜. 생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자하고 범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면서 정작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점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은 다 범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악들을 안 범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범죄할까요? 여러분, 평안할 때 범죄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범죄해요. 부가 있을 때, 평안할 때 범죄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지적하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거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아니면 권력자에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누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런 구조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범죄하기 대단히 쉽습니다. 여러분, 부와 평안은 잠깐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한 세대도 안 가요. 자기 세대도 안 가고 그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장 22장에 보면 환난 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나라를 만들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럴 때는요,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행복해요.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나단이 있으니까. 나단이 와서 다 다른 사람들, 요압이나 부하들은 전부 다 그 범죄하는데 범죄의 그 행각을 돕는데 전부 다 협조하고 그 권력이 다 아부하지만 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이 범죄 사실을, 여러분, 그 사무엘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당신이 바로 그 범죄자다, 그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것을 은폐하고 모른 체하고 왕 노릇하고 굉장히 위대한 왕처럼 행사를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왕을 기름 부어줬더니 이 짓을 했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범죄를 했냐? 내가 우리아를 칼로 죽여서 암몬 자손을 칼로 죽였느냐? 그리고 그의 아내를 너 아내로 삼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겠다. 그래서 다윗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백주 앞에서 네가 범죄한 사실을 다 드러내겠다. 나단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자,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서 이렇게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1절에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여러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양심에 화이 맞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들여다보는 창과 같아요. 근데 그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그 양심이 막 더러워졌어요. 막 그 안과 밖이 외적인 상황 때문에, 내면적인 자기의 더러움 때문에 그게 막 창문이 막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안 보이고 바깥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리지 않아요. 창문을 더럽혔어요.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의 1년 동안 그런 삶 속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님이 긍휼을 따라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찾아오는 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거두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거두어버리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창문을, 양심의 창문을, 화인 맞은 양심의 창문을 씻을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씻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씻고 나면 내가 손이 더럽기 때문에 씻은 이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안경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더러워집니다. 안경 닦겠다고 열심히 닦아놓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의 안경, 말씀의 것으로 깨끗하게 우리 안경을 닦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니까 다윗이 양심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다윗은 그 양심이 깨끗한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보였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더러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삶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자꾸 헛발을 디디는 거예요. 자꾸 손 내밀고 하는 행동마다 남을 가해를 하고 남에게 손을 끼치고 남에게 상처를 끼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동안에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 살아갔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니까 판단이 흐려지니까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내가 우리한테 편지 썼는데 이대로 해라.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편지를 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다 빠지고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충성하기 위해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와 동침도 안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고 내 부하들은 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을 자고 내가 부하 술을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 근무 태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하심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님 제 속에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무슨 지혜입니까? 우리의 범죄,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의 중심이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얼마나 부족한 자고 얼마나 범죄한 사실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최고야. 늘 자기의 삶의 중심이 자기가 다 결정을 다 해. 남편이 결정을 다 해.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악을,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을 지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워주지 않으면, 주님이 세탁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정결케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손으로, 이 더러워진 손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우리의 삶이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졌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는 것마다, 건드리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발걸음마다 우리의 죄악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정결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가정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저분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저렇게 이루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력을 은폐하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은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제가 어떡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흘리며 자기의 화인 맞은 양심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도 주님 저희도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10명만 있으면, 우리 양심이 그렇게만 회복되면 하나님 축복된 삶을 만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주 땅에 그런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에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그런 자가 10명만 보내주시면 저 북한 땅에 악의 제국, 악의 화신들이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삶을 보내고 내가 일을 추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저희들 추수감사절 이후에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준비하는 나날들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소식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